되게 쑥스럽구만. 하면 할수록 더 쑥스럽고. 자, 오늘 아일찬 아침에 일어나면 참여받으소서 주간 7번째 제 7일 강의입니다. 5장이고요. 5장에서는 접근법과 행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환경에 관한 국제 정치적 대화, 그리고 새로운 국가적 정책을 위한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국제적으로 어떤 대화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는 또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정책 결정 과정의 대화와 투명성에 대해서 182항부터 188항까지에 있는 내용을 시작합니다. 183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죠. 교황님께서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생산계획, 어떤 정책이나 계획 또는 프로그램의 수립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학제적 방식으로 투명하며 모든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환경영향평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당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큰 사업이나 이런 데 보면 꼭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다양한 관점과 해결책과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 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늘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4항에서는 현재 또는 미래의 공동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위험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어떠한 계획이 천연자원의 소비 증가, 배출가스 또는 폐기물의 증가, 쓰레기 증가, 경관이나 보호받아야 하는 생물종의 서식지 또는 공공장소의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험과 이득을 잘 비교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험이 더 크면 당연히 다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6항에서는 객관적 정보를 통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예측되면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모든 관련 계획은 중단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황님께서 이 회칙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내용들을 각인시켜 주십니다. 187항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이윤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정보가 추가되어 새로운 판단 요소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당연한 것들인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윤과 관련된 경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성취를 위한 정치와 경제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 성취를 위한 정치와 경제의 대화. 189항부터 198항까지 말씀입니다. 189항에서는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거나
경제가 효율 중심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지 말아야 된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서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어서도 안 되고 또 경제가 효율 중심의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가 경제나 모든 면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90항 이윤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틀 안에는 자연순환, 자연의 쇠퇴와 재생의 시기 또는 인간의 개입으로 심각하게 변형될 수 있는 생태계의 복잡함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이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게다가 생물 다양성은 기껏해야 착취 가능한 경제적 자원의 창고로 여겨질 뿐이며 사물들의 실제적 가치, 인간과 문화에 주는 의미,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구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윤만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런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보와 인류 발전을 비이성적으로 저지하려 한다고 비난합니다.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그러나 생산과 소비의 속도를 줄이면 다른 형태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교황님 말씀하셔요. 여기서 진보라는 것은 이제 발전의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와 인류 발전, 무슨 진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생산과 소비의 속도를 줄이면 진보와 인류 발전을 꼭 저지하려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교황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서 보면 혁신적이고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치는 다양화된 생산 방식이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3항 다른 사람들이 인간 존엄에 맞가진 삶을 살 수 없는데도 소비와 파괴를 더욱 늘리는 사람들의 행태는 옹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인간 존엄에 맞닿는 삶을 살 수 없다. 기본적인 어떤 노동의 조건이나 환경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이 파괴돼서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와 파괴를 더욱 늘리는 사람들의 행태, 그것은 옹호될 수 없다. 당연한 것이죠. 새로운 모델이, 발전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세계적 모델을 바꿔야 합니다. 이는 경제의 의미와 목표를 고찰하며 그 역기능과 오용을 바로잡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발전 모델이 나와야 된다. 세계적인 개발 모델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의미와 목표를 고찰하고 역기능과 오용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세상과 전체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기술과 경제 발전은 진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기술과 경제 발전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나은 세상과 전체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교황님은 보조성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보조성의 원리 지난 편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권력이나 또는 공동체가 개인이나 또는 그 작은 단체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그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교황님은 이 보조성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일부 경제 부분이 국가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결여된 경제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대한 참된 배려가 없는 논리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 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와 또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정치와 권력은 건강한 정치, 건강한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가 경제 부분이 정치나 국가보다 더 큰 힘을, 더 큰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로서 경제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건강한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8항을 보면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정치와 경제는 빈곤과 환경 훼손에 대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와 경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상호작용의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한쪽은 경제적 수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한쪽은 권력의 유지나 확대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남은 것은 전쟁이든지 아니면 환경 보호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쏟지 않고 정치와 경제 양자가 맺는 불순한 협약입니다. 여기서도 일치는 갈등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과학과 종교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과학과 종교, 왠지 좀 서로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경험과학이 생명, 모든 피조물의 상호작용과 실제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험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 분야가 있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생명, 또 모든 피조물의 상호작용, 실제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교황님 말씀이에요.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윤리 원칙들은 언제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종교적 언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부분은 경험과학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런데 경험과학만으로는 이 모든 자연과 또 인간 사회와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해서 윤리적으로 또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길을 벗어난다면 곧 공동생활, 희생, 선을 가능하게 해주는 위대한 동기들을 망각한다면 과학이 내세우는 모든 기술적 해결책은 세계를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도덕적인 것도 필요하고 윤리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원칙들을 잘못 이해하여 종종 자연을 착취하거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횡포 또는 전쟁과 불의와 폭력을 정당화하여 왔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러한 행동이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지혜의 보고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생태 위기의 심각성은 우리 모두 공동선을 생각하고 언제나 실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기억하며 인내와 절제와 관용을 필요로 하는 대화의 길로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교황님은 계속해서 모든 원칙과 구체적인 방법, 해결책들을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 과학도, 종교도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화의 장으로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대화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6장 생태 교육과 영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생태 교육과 영성.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새로운 생활 양식을 향하여 그리고 인류의 환경이 맺는 약속에 대한 교육,
생태적 회개, 기쁨과 평화, 사회적 사랑과 정치적 사랑, 성서의 표징과 주일의 휴식, 그리고 삼위일체와 피조물의 상호관계, 모든 피조물의 모후, 그리고 태양 너머,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새로운 생활 양식을 향하여. 과르디니라는 분이 말씀을 여기서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합리화된 계획과 기계로 만든 구체화된 상품이 강요하는 대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삶의 양식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그것이 현명하고 옳은 것이라고 느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이른바 소비의 자유를 누리는 한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는 경제적, 금전적 힘을 휘두르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합리화된 계획과 기계로 만든 규제화된 상품들, 규격화된 상품들을 사서 누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자유를 누리는 것은 경제적, 금전적 힘을 휘두르는 소수다라고 교황님 말씀하셔요. 205항에 보면 어떠한 체제도 진선미에 대한 우리의 열린 마음,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에 응답하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그 능력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래적인 선을 향한 마음이겠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진선미에 대한 열린 마음, 그것을 어떠한 체제도 억누를 수 없다 말씀하셔요. 206항, 생활 양식을 바꾸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에게 건전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이고 생각보다 강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매는 단순히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언제나 도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환경 훼손의 문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반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과 관련된 제품들을 구매하자는 것, 제가 교황님 말씀에서도 자주 나오고 저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상품의 구매 자체가 도덕적이어야 된다. 207항, 지구 헌장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파괴의 단계를 벗어나 새 출발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지구 헌장이 나와요. 지구 헌장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며 평화로운 21세기 인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윤리와 규범이 담겨 있는 국제적인 선언문입니다. 세계적인 상호 의존을 포함한 인류, 더 큰 생명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한 공동적인 책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평화 헌장입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교황님의 제안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공동 운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추구를 요청합니다. 우리 시대가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외를 일깨우고 지속 가능성을 이룩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삶의 흥겨운 축제를 위한 노력을 한때로서 기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떠한 삶을 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부터 변해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208항, 우리는 지금도 자신에게서 벗어나 타자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자기중심과 자아도취를 거부하는 자기 초월의 근본 자세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모든 관심의 바탕이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또한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모든 행동과 모든 개인적 결정의 영향을 숙고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불러일으킵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대안적 생활 양식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사실 우리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교황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인류와 환경이 맺은 약속에 대한 교육 209번부터 215항까지입니다. 209항에 보면 오늘날 문화와 생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물건을 쌓아놓고 재미만을 늘리는 현재의 발전이 인간 마음에 의미나 기쁨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시장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다른 습관들이 자라나기 힘든 지나치게 많은 소비와 풍요로운 상황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셔요.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습관이 될 수 있다. 환경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환경교육의 목표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황님 말씀이에요. 학문적 정보, 의식화, 환경위기 예방 이런 것들이 환경교육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개인주의, 무한한 진보, 경쟁, 소비주의, 규제 없는 시장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 자신, 연대의 차원에서 다른 이들, 자연의 차원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영적으로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환경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1항에 보면 생태시민의식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이러한 교육은 종종 정보 제공에만 머물러 습관의 형성에 이르지 못합니다. 법률과 규범이 존재하여도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릇된 행위를 규제하기에 불충분합니다. 그 법률과 규범이 존재해도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어렵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확고한 덕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생태적 사명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한 번 하면 그냥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면 그런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덕. 성덕.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덕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교육이 생활 양식의 참다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환경에 대한 책임 교육은 환경 보호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동을 고무할 수 있습니다. 뜻깊은 동기에서 물건을 쉽게 내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사용, 또 물 사용 이런 것 줄이기, 쓰레기 분리수거, 또 적당히 요리하기 등등 이런 생명체를 사랑하고 돌보는 이런 것들도 우리 자신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자신, 그렇게 실천하는 나 자신의 존엄을 표현하는 사랑의 행위이고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환경이 잘 보존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환경교육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12항
이러한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회의 선을 퍼뜨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가져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도에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교황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실천으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부탁하고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어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공격성이나 욕심을 통제하며 해를 끼쳤을 때 용서를 청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작은 실천, 작은 친절한 행동이 더불어 사는 사회와 우리 주변을 존중하는 문화의 건설에 도움이 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기반이 되는 장소라는 것을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환경, 교육, 실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이제 많이 남진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좀 우리가 이 책을 한번 다 살펴보는 걸 목표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